직분자의 모습 두 번째, 관계의 성숙함의 제목을 삼고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본 본문은 지난 주일에도 같이 보았던 본문 말씀이 됩니다. 특별히 9월은 교회를 주목하면서 주일 말씀을 이렇게 전하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교회는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핏값으로 세우신 교회라고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세상을 떠나 하나님의 우편에 가 계시지만 자신의 몸을 이 세상에 남겨두셨는데 그것은 바로 당신의 교회다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교회가 건강해진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막연하게 부흥하고 성장하고 이런 것을 떠나가지고 교회가 정말 건강하고 주님의 몸된 역할을 하는 교회, 하나님의 귀한 교회로 설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특별히 우리 교회 생일이 이제 다음 달에 10월 달에 있는데요. 이때 정말 교회가 건강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그래서 지금 교회와 직분에 대해서 이렇게 계속 3주에 걸쳐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3장을 통해 하나님께서 보실 때 교회의 직분자들은 이러이러한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고 구체적인 말씀을 주셨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면 교회 직분자는 교회의 중심의 자리에서 섬기는 자들이 아닙니까?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상에 나타내고 또 세상에 전하는 그러한 대표성을 지닌 그러한 자들이 아닐까요? 목사는 물론이겠지만 집사님들, 권사님들, 장로님들 하면은 세상에 교회를 나타내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교회 직분자가 올바로 세워지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님의 영광이 온 세상에 나타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나 자신을 좀 살펴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직분에 대해 막연하게 생각할 때가 참 많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직분자가 이러이러한 사람들이라고 이 디모데전서의 말씀 3장의 말씀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러면은 나는 이러이러한 직분자가 되기 위해서 자신을 돌아보며 또 성장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직분자가 아닐지라도 지금 나는 학생이고 그렇죠? 직분자가 아닐지라도 디모데전서 3장 1절의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죠.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직분자의 자리를 사모하는 것은 선한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지금 직분자이든 아니든 아니면 나중에 직분자가 되든 아니면 어쩌면 직분에 전혀 관심 없이 교회 생활, 믿음 생활 할 수 있지만 적어도 하나님께서는 디모데전서 3장 1절을 통해서 직분자의 자리를 사모하는 것이 선한 것이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직분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성장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의 마음판에 새기면서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일에도 보았지만 감독들, 오늘날로 말하면 누구라 그랬죠? 목사와 장로들에게 그리고 집사들, 구체적으로 안수 집사들에게 그리고 여성들 중에 직분을 받은 자들은 권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크게 이 디모데전서 3장을 통해서 크게 두 가지로 보았으면 참 좋겠어요. 첫 번째로는 지난주일에 말씀을 드렸듯이 내면의 성숙함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내면의 성숙함은 성품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보고자 하는 것은 대인관계의 이렇게 성숙함이에요. 관계의 성숙함.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또한 세상의 대표성을 갖고 알려야 되는 직분자들을 세울 때 이러한 모습으로 그들을 시험하여 세우라고 강조하셨던 것이 성품이었고 관계입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새롭게 성품과 관계가 새롭게 여겨졌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보기에는 보통 이 두 가지 모든 교회가 그래요. 보통 두 가지 성품과 관계를 놓고 직분자들의 이 성품과 관계를 깊이 생각하지 않고 직분의 일들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으로 돌아가자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균형을 잃었다면은 말씀으로 돌아가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 특별히 내 교회 일꾼들은 이러이러해야 된다고 말씀하신 것이 성품이고 관계라고 강조해 주셨다면
우리도 당연히 이 두 가지를 놓고 노력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내면의 성숙함은 지난 주일에 보았고 오늘은 관계의 성숙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감독은 누구인가? 지난 주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감독은 목사와 장로라고 보면 쉽게 알 수 있지만 감독의 경우 책망할 것이 없는 자들이어야 한다고 하는데 여러분 여기 보세요. 디모데 3장 2절의 말씀을 보면 어떠한 것들에서부터 책망할 것이 없어야 되는가? 제가 밑줄 친 그 말씀을 보니까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그러니까 가장 기본적인 부부의 관계에서부터 결혼한 경우에는 성경에서 한 몸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관계에서부터 바로 서야 된다고 제일 먼저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 다음 보니까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해야 된다. 여러분 여기서 말씀하는 절제와 신중과 단정함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보여지고 증명되는 것이 아닐까요? 혼자 있는데 혼자 사는데 뭐 단정하고 신중하구나 그것보다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공동체의 삶 가운데서 보여지는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는 모습. 그리고 말씀을 보니까 나그네를 대접하며 나그네가 무슨 뜻입니까? 모르는 사람이고 지나가는 사람이지만 그들을 대접하면서 좋은 관계를 맺는 사람 관계를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7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죠. 또한 외인에게서도 이 외인에게서도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가 되어야 된다 그 말이죠. 관계예요. 집사들의 경우를 볼까요? 8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정중이 무엇입니까? 존경한다는 뜻이에요. 존경을 받는 거예요. 영어로 보니까 man worthy of respect라고 나와 있죠. 그러니까 존경받는 것은 사람들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권사들의 경우 11절을 보니까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다는 것을 영어로 보면 조금 전에 보았듯이 똑같아요. 이것도 역시 woman worthy of respect. 사람들 가운데 존경받는 것입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존경받는 여성들. 그리고 그 다음 절 계속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죠. 모함하지 아니하고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여기서 모함하지 않는다는 것은 다른 사람들을 헐뜯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모함하지 않고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들, 언어와 행동에 절제가 있고 봉사에 아름다운 열매가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보여지고 증명된 가운데 세워지는 것이라는 말씀이죠. 성품과 함께 관계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관계가 어떠십니까? 가정에서, 교회에서, 일터에서 대인 관계가 어떠하십니까? 나는 그렇게 관계에 대해서 신경 안 씁니다. 믿음은 개인적이고 신앙은 개인적인 것인데 하나님 앞에서 나만 잘 섬기면 되는 거죠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어떻게 증명이 되는 것입니까? 보이는 이웃과 형제를 사랑하는가? 요한 1서에서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과의 사귐이 어떻게 증명이 되는 것일까? 형제들과의 사귐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같이 가는 거예요. 따로따로 가는 게 아니에요. 같이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래서 마태복음 22장 37절 39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그렇죠? 하나님 사랑, 나 혼자 열심히 믿는다고 해서 증명되지 않아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반드시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보여지고 증명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안 보이는 하나님과의 교제는 보이는 형제들과 교제하면서 같이 가는 거예요. 나 혼자 열심히 잘 믿으면 되지. 그런 법 없어요. 그런 법 없습니다.
그렇다면 가정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일터에서도 그렇고 이 관계성에 대해서 나 자신을 살펴보아야 된다는 거죠. 내 믿음이 지금 진정한 믿음인가? 내 영성이 지금 성령의 영성으로 채워져 있는 것인가? 성품을 보고 관계를 보고 알라는 것입니다. 주관적으로 우리가 보지 말고 객관적으로 보라는 말이에요. 말씀을 거울 삼아 보니까 성품이 보이는가, 관계가 아름다운가, 두 가지로 우리가 늘 시험해보고 증명해보라고 말씀은 증거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은 특별히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들의 관계가, 성도의 관계가, 자녀와 부모의 관계가, 또 일터에서 종업원과 이러한 주인과의 관계가, 동료들과의 관계가 덕스러워야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아름다운 관계가 잘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무엇이 꼭 필요한 것일까요? 세 가지를 보게 되는데, 첫째는 절제입니다. 절제. 셀프 컨트롤이죠. 영어로. 절제는 자족하는 마음으로 이루어지는 거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니까 제일 먼저 감독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어야 되는데 어디서부터 말씀하시는가 아까 보았지만 한 아내의 남편이어야 된다. 물론 그 당시에는 일부 다처제의 사회와 문화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좀 더 실제적으로 적용되는 말씀이지만 오늘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내가 한 사람을 나의 아내로 삼아 사랑하고 있는데 그 사랑이 절제가 되지 않으면 그 관계는 깨진다는 거예요. 브로큰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는 직분자가 된다는 그 말이에요. 여러분 사랑이 있잖아요. 절제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절제 없이는. 왜냐하면은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오는데 그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잘 보세요. 이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제일 마지막 열매가 뭐라고 나와 있죠? 제일 마지막 열매가 제가 밑줄 치쳤죠. 뭐죠? 절제입니다. 절제. 제가요 전에는 이 절제를 그냥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하나로 보았는데 이번에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본문을 준비하면서 굉장히 의미가 있는 말씀으로 보았다는 거죠. 왜냐하면 성령의 열매 9가지 열매 전체를 이렇게 세워지고 받쳐주는 가장 근본적인 기본적인 열매가 무엇인가 잘 생각해 보니까 절제라는 거예요. 절제. 예를 들어서 첫 번째 열매가 뭐죠? 제일 첫 번째 열매가 사랑이에요. 사랑인데 절제가 없는 사랑은 뭐가 될까요? 방탕이 된다는 거예요. 방탕. 두 번째 열매 뭐죠? 희락이죠. 그죠? 희락. 절제가 없는 희락은 뭐가 될까요? 흥분이 됩니다. 절제가 있어야 희락이 되는 거지. 절제 없는 희락은 미친 거죠. 이건 뭐 정신 나간 거예요. 절제가 없이는 방탕이에요. 화평, 그 다음에 평화. 절제가 없는 평화는 게으름도 될 수 있고 무기력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절제가 없이는 성령의 열매가 하나도 세워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절제가 바탕이 되어서 모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의 열매가 맺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절제가 이렇게 왜 이렇게 처음부터 중요성을 강조하냐 하면은 모든 관계를 아름답게 덕스럽게 만들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감독은 디모데 3장 3절의 말씀을 보니까 감독은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이 말 무슨 말일까요? 절제하라는 말이에요. 절제하라는. 집사도 마찬가지죠. 술에 임박이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절제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음식도 내가 절제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안 그러면 이것이 독이 되고 악이 되고 죄가 된다는 것이죠. 디모데전서 6장 10절의 말씀을 보세요. 돈을 사랑함이 뭐가 된다고요?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돈이 삶에서 필요한 것이고 귀한 것이고 순환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축복의 통로입니다. 그러나 절제가 없이는 우리가 돈에 얽매이는 자가 되고 말아요. 일만하게 뿌리가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보도되고 있는 모든 뉴스의 그런 중요한 뉴스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세요. 다들 망하는 것 보면 돈을 사랑해서 다 망가지지 않습니까? 돈을 사랑해서 빚쟁이가 되고 관계가 깨지고 가정도 망가지고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절제가 없을 때 말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디모데전서 3장 여성들에게 정숙한 모습이 무엇인가?
그렇죠? 존경받는 것이 무엇인가? 모함하지 않는 거예요. 말의 절제입니다. 모든 일에 충성하면서 모든 일에 충성하려면 절제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언어의 절제, 행동의 절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충성 봉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을 절제하지 못해가지고 가족 간에, 성도 간에, 동료 간에 불편한 관계가 되고 그 관계가 깨지는 경우가 우리의 삶 가운데 얼마나 많아요. 이것은 여성들뿐만 아니라 남자들에게도 똑같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남자였어요. 남자였지만 그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시편 141편 3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하나님,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소서. 입으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을 실족시킨다는 그러한 말이지요. 내 입에 파수꾼을 세워주소서. 우리가 이런 고백으로 늘 순간순간 하나님, 내 입에 파수꾼을 세워주소서.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인관계가 가정에서, 교회에서, 일터에서 아름답게 형성이 되려면 반드시 성령의 9가지 마지막 열매, 절제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자족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디모데전서 6장 6절의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그러니까 자족하는 마음 없이는 경건은, 여기서 말씀하는 경건은 절제를 가리키고 있는데, 왜냐하면 9절부터 이 디모데전서 디모데전서 6장 9절부터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그러니까 욕심에서부터 이렇게 돈을 사랑하면서 돈이 수단이 아니라 목적이 되어버릴 때 믿음에서 떠나버리게 되고 수많은 근심거리에 쌓이면서 살아가게 된다는 말이죠. 그래서 중요한 것이 자족하는 마음, 있는 것에 감사하는 마음, 자족하는 마음을 가진다는 게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부족하지만 감사할 때 세상에 알 수 없고 줄 수 없는 그 부여함을 우리가 누리며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경험해졌지. 이 진수성찬을 차려놓고서도 불평하면 그게 소화가 안 되지만 반찬 한 가지라도 하나님께 감사하면 꿀맛이 되는 거예요. 꿀맛이. 완전히 다르죠. 그래서 8절을 보면은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라. 족한 줄로 알래요. 족한 줄로. 자족하는 마음이 꼭 필요하다는 그런 말이죠. 자족과 함께 경건이 같이 가고 자족과 함께 절제가 같이 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 대해서 자족하고 감사할 때 절제가 있는 것이고, 절제가 있으면 모든 관계가 아름답게 덕스럽게 세워진다는 것을 꼭 마음판에 새기면서 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정직입니다. 아름다운 관계를 잘 이루어가기 위해서는 정직해야 돼요. 저는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정직이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중요한 것이구나 알았지만 좀 더 이렇게 좀 깊게 느꼈던 시간이었어요. 7절을 보면 감독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외인에게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그러니까 밖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선한 증거를 받는 자들이 교회 직분자들로 세워져야 되는데, 여러분 밖에 있는 자들에게,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열심히 헌신적으로 봉사하면 인정받아요. 인정받죠. 열심히 하는데 인정하고 직분을 줍니다. 그런데 여러분 밖에서 인정받는, 교회 안은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 밖에서 인정을 받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정직함이 없이는 불가능하다. 정직함이 없이. 왜냐하면 정직함이 있어야 신뢰가 형성이 되고 관계가 형성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신뢰가 깨지면 어떻게 될까? 관계 다 깨집니다. 그렇죠? 정직하지 못할 때 깨지는 거죠. 아무리 내게 능력이 있을지라도 정직하지 못하면 신뢰가 깨져요. 아무리 내게 필요한 사람이라도 그 사람과의 신뢰가 깨지면 관계는 깨지게 되어 있습니다. 정직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은 외인에게서도,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인정을 받는가 시험해봐라. 외인에게서,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내가 정직한 사람인가, 신뢰하는 사람인가 한번 시험해보라는 거죠. 또 집사들 향해 8절을 보니까
일구이연을 하지 않는 사람, 말과 행동이 같아야 된다 그 말이죠. 이것은 정직한 사람입니다. 행한 대로 말하고 말한 대로 행하는 것이죠. 그리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않는다. 정직해야 더러운 이익을 탐하지 않게 되죠. 안 그러면 이익 때문에, 그런데 눈에 보이는 이익 때문에 영혼도 팔아 먹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신뢰가 깨지면 다 깨지는 거예요. 9절의 말씀을 보면은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라. 왜 성경은 이 말씀을 하셨을까?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고. 예수님이 진리의 주가 되시기 때문에 진리가 없는 양심에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동행하는 축복이 없다는 말이죠. 그러면서 좀 더 정직함에 대해 묵상하는 가운데 시편 15편 1절을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리까? 여러분, 이런 말씀 가운데 그 다음 2절의 말씀이 굉장히 새롭게 옵니다. 2절의 말씀이 뭐라고 나오는지 아십니까? 보세요. 제일 첫 번에 정직하게 행하며. 정직하게 행하며. 그렇죠?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인재 가운데 살기에 합당한 사람은 가장 먼저 정직하게 행하며 그 정도로 강조하셨던 거예요. 에베소 4장 23절 24절의 말씀 보면은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서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 말씀을 보면 예수 믿는 자들은 너희 심령이 새롭게 되어서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새롭게 지음을 입은 자다. 그런데 그 모습을 25절부터 쭉 설명하는데 가장 먼저 그 모습이 어떻게 설명이 되고 있는가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보셨나요?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성품으로 변하고 있는 그 첫 번째 모습이 무엇인가? 거짓을 버리고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참된 말을 해야 지체로서 공동체 안에서 관계가 세워지고 형성이 된다는 그 말씀이 깨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거짓을 말하면 서로 지체의 관계가 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라. 정직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강조를 하셨던 것을 우리가 마음판에 새겨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나라가 이제 둘로 나눠지죠.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눠지는데 우리나라처럼 북한과 남한처럼 이스라엘 나라도 나눠졌어요. 반으로. 그래서 북쪽은 이렇게 북이스라엘이 되고 남쪽은 남유다가 되었을 때 북쪽에 있는 왕들, 그 이스라엘 왕들이 19명이 나오는데요. 하나같이 다 하나님 앞에서 악했습니다. 그리고 유다에서는 20명의 왕들이 나왔는데 그 중에 12명이 하나님 앞에서 악했고 8명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았더라, 괜찮았다라고 하는데 그 8명에 대해 공통적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하였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하였다.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전에 본문에서 보았듯이 하나님 앞에 깨끗한 양심으로 믿음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따라서 이 정직함이 아네스가 깨지면 다 깨지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는 것뿐만 아니라 사람들과의 관계도 다 깨지고 만다는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오늘날 가정이나 교회에서나 또는 사회에서 대인 관계를 잘 형성하지 못하는 것일까? 그것은요, 말에 책임을 지지 못해서 그렇고요, 약속을 안 지켜서 그렇고요, 일구이연을 하는 모습을 보여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부터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방향이 중요한데 완벽한 사람 있나요? 없어요. 어느 사람도 완벽한 사람 없습니다. 지금부터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정직함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직함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강조하시고 중요한 것이라면 내가 목숨처럼 지켜야 되겠구나. 깨끗한 양심을 가지고 늘 진실하게 정직함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끝으로 사랑입니다. 아름다운 관계를 잘 이루어가기 위해서는 사랑이에요. 사랑. Love in Christ.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사랑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사랑을 감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생각하는데 물론 감정도 있어야 되지만 오늘 말씀에서는 개인 관계를 중요시하면서 주시는 사랑에 대해서 잘 보니까 어떠한 사랑인가 하면은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는 사랑이구나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요한복음 8장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스토리죠. 가늠하다가 붙잡혀온 여인에게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너도 가서 너도 가도 더 이상 죄를 짓지 말아라. 정죄하지 않는 은혜를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베풀어 주셨어요. 그러니까 그 여인에게는 그 후에 삶의 변화가 있었어요. 오늘 본문 말씀 4절의 말씀을 다시 보니까 여기에도 그런 말씀을 하고 있죠. 감독은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니. 굉장히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자기 집을 잘 다스려서 자녀들이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고 따르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 이것을 시험해 보라. 그 말이죠. 저도 아버지로서 아이들을 키워봐서 아는데 힘으로 또한 아버지의 그 권위로, 파워로 또는 회초리로 이렇게 아이들을 다스렸을 때가 있었어요. 뭐 말 안 들으면, 요새도 말 안 들을 때가 참 많은데, 말 안 들으면 너 아무것도 없어. 핸드폰, 컴퓨터 뭐 다 압수야. 부모 말 안 들으면 너 밖에 나가서 너 혼자 살아.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말하는데, 이런 식으로 한번 다스려 보니까 우리 자녀들이 공손함으로 복종할까요? 아닙니다. 물론 용돈 받으려고, 자기네들 있어야 되니까 뭐 받으려고 이렇게 그 말에 그때는 순종하겠죠. 복종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나중에 자기가 독립하고 자기가 나가서 따로 살 때는 그때는 부모를 거들떠 보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것이 언제 이루어지는 것일까? 적어도 제 삶을 보니까 이 자녀들을 부모의 아버지의 힘으로 다스리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점점 반항만 늘어간다는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대하셨다면 여기에 예수 믿는 자들 누가 있을까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셨기 때문에 그 위에 우리가 변하게 되는 거죠.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식들도 마찬가지예요. 내 생각과 내 기준은 아니에요. 부모가 보는 그런 생각과 기준은 아닌데 그래도 내가 사랑하며 받아줄 때 그때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는 자녀들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3절에 디모데전 3장 2절의 말씀, 나그네를 대접하는. 여러분, 나그네가 누구입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죠. 나그네는 지나가는 사람들, 나와 상관없는 사람들, 나와 다른 사람, 어쩌면은 나를 아프게 한 그러한 사람들, 이것이 나와 나그네예요. 그런데 나그네를 대접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사랑이 있는 그대로 바뀌지 않을지라도, 나와 생각이 다를지라도, 심지어 나와 종교가 다를지라도 있는 그대로 먼저 받아주면서 사랑을 베푸는 거예요. 한때 뿔뿔이 나뉘어졌던 야곱의 12 아들들을 보세요. 요셉이 그 형들을 용서하여 하줌으로 말미암아 하나가 되었을 때, 그렇죠? 관계가 형성이 되었을 때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전진함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관계가 흩어졌을 때는 나라가 망하고 있고 관계가 가난해지고 어두워지고 있는데 용서를 통해서 관계가 다시 형성되면서 그대로 받아주는 것.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된다는 겁니다. 당신이 바뀌어줘야 돼. 우리는 당신이 먼저 바뀌어줘야 돼. 너가 바뀌어줘야 돼. 안 그러면 내 자식 아니야. 안 그러면 내 형제 아니야. 내가 생각하는 이 모습대로 바뀌기 전에는 우리와 교제할 수 없어. 만날 수 없어.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주님의 진리 빼놓고는 영원한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의 진리 빼놓고는 영원한 것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나와 다른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들의 연약함을 받아주는 거예요. 제가 한 달에 한 번 정도 LA에 계신 목사님과 화상으로 이렇게 상담을 받는데요. 상담을 받을 때마다 새로운 그런 인사이트가 생깁니다. 저 자신에 대해서, 삶에 대해서, 사역에 대해서, 관계에 대해서 이렇게 새로운 인사이트를 얻게 되는데 그 중에 깨닫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은 나의 연약함과 결핍함을 가지고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연약함을 또 결핍함을 가지고 사용하시는 하나님. 이걸 깨달았어요. 왜냐하면 보통 이렇게 상담을 하다 보면 나의 단점과 나의 결핍과 연약함을 이렇게 보게 되거든요. 그러면 그런 것들 빨리 지나가고 싶어요. 지나가고 싶고 창피하니까. 그런데 장점으로 얼른 나의 좋은 점으로 이렇게 넘어가고 싶은데 그런데 상담하는 가운데 지금까지 하나님이 저를 사용하는 모습을 보니까 저의 연약함과
결핍함을 가지고 사용하셨던 하나님의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있잖아요. 내가 보기에는 너 참 결핍이 많구나. 이게 아니고 나의 결핍을 가지고 당신의 사역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었던 거예요. 베드로를 보시면서, 베드로 아시죠 여러분?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는 나의 반석이다. 반석이다. 너는 반석이다. 여러분, 베드로라는 그 이름이 주어졌을 때 반석과 같은 삶이었나요? 아니에요. 주님을 세 번이나 부인했던 정말 그런 비겁한 자 아니었습니까? 구약성경의 기도원을 부르면서 너 큰 용사요. 큰 용사는커녕 겁쟁이 그 기도원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큰 용사로 여겨주셨던 거죠. 충성되이 여겨주셔서 직분을 맡겨주셨던 것처럼, 베드로처럼 반석으로 여겨주셨던 것처럼, 기도원처럼 큰 용사로 여겨주셨던 것처럼 여겨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사용받는 것이 언젠가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변화되어 있게 마련이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내 모습, 우리의 모습 이대로를 그대로 받아주시면서 우리의 결핍함과 연약함을 사용하시면서 마침내 우리를 변화시켜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다 주님의 그 사랑 닮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모습, 우리의 꼴이 형편없는데도 주님이 그대로 받아주셨는데 우리는 상대방을 향해서 너 꼴이 왜 그래? 이렇게 바뀌기 전에는 같이 상대하지 않을 거야. 아니라는 거죠. 그대로 받아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야 관계가 형성이 되고 그 관계 가운데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은혜로 역사하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관계가 주 안에서 아름답게 이루어지려면 세 가지 기억하면서 살아갑시다. 첫째, 자족하는 마음을 배우면서 절제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늘 진실하게 살기를 노력하며 정직하기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 그러한 주님의 사랑으로 사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찬양, 아까 부른 찬양 우리가 부르고 기도하며 이제 우리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신실하게